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로 이제 39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택하신 은혜,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택하신 은혜,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그럼 여러분 세자로 한번 줄여보세요. 세자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예정론이잖아요, 그죠? 예정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자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어디서 있었던 사건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수전절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수전절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장소,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 이것과 오늘 메시지가 연관되어 있어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씩 공부하다가 제가 종합을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수전절날 있었다 그러니까 수전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아니죠. 수전절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명절이에요. 수전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수전절 뭐 하는 날이에요? 수전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했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그 전에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시기 대략 한 200년 전, 주전 167년 12월 15일입니다. 이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치욕과 모욕의 날이에요.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라고 하는 헬라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만 점령한 게 아니라 성전으로 난입을 했어요. 성전으로 난입을 해서 거기다가 성전 안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모독한 거예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전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대단한 분노를 일으키고 나중에 로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지만 봉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건드릴 때 그 사람이 정말 건드려서 안 될 부분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목숨 걸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헬라군과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감히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군,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 4세와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어요. 놀라웠게도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탈환을 했는데 이미 이방 신상으로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를 하고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 봉헌식을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겠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나와요. 마카비서라고 있습니다. 마카비서,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은 다 있죠. 가톨릭 성경 마카비서를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성경의 배경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카비서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히브리 달력으로 하면은 이제 기스루월 25일입니다. 히브리 달력은 음력이죠, 음력. 그래서 이제 양력, 그레고리력, 즉 태양력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11월 말과 12월 초가 돼요. 이때가.
음력은 바뀌잖아요, 양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해지진 않고 우리 양력을 쓰니까 바뀌는데 12월 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축제가 열리면 8일 동안 이 축제가 계속됐어요. 8일 동안 축제가 계속됐습니다. 자, 7장에서는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초막절이 있은 지 2달 후의 일입니다. 초막절 생각나시죠? 공부한 거 계속 7장부터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공부했잖아요. 그 초막절이 있고 2달 후의 일이에요. 이 날이. 거기까지를 좀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뚝 떨어뜨려지는 어떤 그런 개념적인 지식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역사적인 현장이 있어요. 역사적인 현장. 그래서 성경 연구는 역사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역사적.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교단에서 역사적 연구를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 속에 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 수전절날에, 바로 수전절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딴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솔로몬의 행각, 좀 이따 한번 사진도 보고 다 한번 연결시켜 볼 겁니다. 좀 이따가. 일단 솔로몬의 행각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그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메시아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하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질문이. 이렇게 다그쳐 묻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답변하는 내용인데 오늘 큰 내용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론, 구원자,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맞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내 삶이 그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2가지로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오늘 전체를 알아야 숲으로 들어갈 때 전체 메시지를 잊어먹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계속 집중을 안 해가지고 부분 들으면 지금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자,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 때에 그랬죠. 거닐 때에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이제 이 그림 솔로몬의 행각 여기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 있었고 거기를 거닐 때에 일단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전절은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기 때문에 8일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예요. 그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오늘 떼거지로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미혹하게 하느냐? 메시아 아니잖아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미 질문이에요. 그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도 똑같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네, 4대 성인이네 그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입니다. 그럼 얼굴이 시뻘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막 지금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왜냐하면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똑같기 때문이에요. 누가 조종해요?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모양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하는 짓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 메시아 아니잖아. 빨리 지금 여기 말하시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5절 성경책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했지 않느냐.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요한복음에 이제 표적이죠. 기적을 표적이라는 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38번에 걸쳐서 지금 공부해 왔습니다. 수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계속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메시아인가 아닌가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죠. 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대표적으로 보면은 내가 생명의 물이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 세상의 물을 마시려고 해요? 예?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죠.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단지 그 먹는 떡, 양식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생하는 떡을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그 점등 행사 할 때에 기억나시죠? 내가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어제 지난주에 공부한 10장에서는 나는 에스겔 34장에 예언한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다 예수님은 메타포로 얘기했습니다.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히 이렇게 밝혀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뭘 더 밝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내가 행한 행위, 내가 한 일들을 보면 알지 않느냐.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4장에 보면 왕의 신하들을 다 죽어가는 그 신하, 왕의 신하를 살렸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건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 이 일들이 다 뭐예요?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인이야, 사인.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안 그러고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적은 뭐예요? 기적과 뭐가 달라요? 기적은 그냥 어떤 일이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게 기적이고, 표적은 그 일을 통하여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죠. 전하려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표적을 행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배웠던 그 소경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찾아온 사람들처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왜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 똑같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걸 똑같이 듣고 봤는데 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오늘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셔요. 설명을. 이제 이 설명을 읽어보면은 장로교의 예정론적 구원론이 나타납니다. 장로교의 예정론적 구원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에서. 신학은 그냥 인간들이 막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자, 예수님이 예정론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저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이렇게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안 믿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 거다. 내 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택함을 받지 않은 자다 그런 말이에요. 택함을 받지 않은 자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너희가 택함을 받지 않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로교 예정론이 나왔어요.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친구나 어떤 아는 지인은 몇십 년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무능하거나 복음을 전한 내가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이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은 자인지는 알 도리가 없어요. 우리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믿지 않는 것, 그것은 그들이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왜 믿었느냐? 그걸 또 예정론적으로 설명을 하셔요. 이들이 누구예요? 내 양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니라. 이 요한복음 10장에 중요한 게 지난주에 공부했던 선한 목자 비유부터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내 양은, 내 양이라는 말, 왜 이들이 믿느냐? 내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 양은 누구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택함을 받은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택하신 자.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보여집니다. 결과가. 물론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전도했다고 바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20년이 걸린 사람도 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택함을 받은 자죠. 다 내게로 오게 돼 있다면 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셔서 또 어떤 사람을 어느 날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언제 택했을까요? 언제?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잘 사리를 분별하면 20세가 넘어서 택하셨습니까? 언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르세요? 성경에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내가 에베소서도 다 가르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 택했느냐? 창세 전에 택했다래요. 창세전이 뭡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내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내가 그걸 듣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론 그거를 통해서 교회 나오게 됐지만, 열매를 맺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내신 거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그 택하심이 그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일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우리의 구원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안전할까요? 이제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만일 진짜 환난과 핍박이 와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고문을 당해야 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 시대에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민했어요. 두려워하고. 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까?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을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해요.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 왜 빼앗을 자가 없느냐? 내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크다는 말이 뭐예요? 만물이 뭐예요? 우주입니다. 이 우주 만물보다 크셔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의 이 지름도 모르는데, 아직 우주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이 우주보다 크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은 우리에게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세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도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가? 가톨릭이나 감리교 쪽에서는 탈락할 수 있다. 그런데 장로교 예정론은 그럴 수 없다. 그 신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지킨다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같이 편안한 데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생각해 보세요. 소경 눈이 떴잖아요. 부모한테 데려와서 당신 아들 맞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은 맞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저도 성인이 됐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쫓겨나거든. 그 동네 사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무리 이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로마가 이 로마서를 쓰고 조금 있다가 네로라고 하는 이 폭군이 왕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물론 로마서 쓸 때는 아직 그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지금 감옥에 막 끌려가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문하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그랬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여기서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진짜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때 뭐라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이것도 예정론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쾌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정론의 견인교리가 나온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마귀는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둠의 권세자가 계속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권력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힘이 빠져서 놓게 돼 있어요. 누가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쓴 성경이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인데 그때는 바울이 자신이 알았어요. 사도행전은 첫 번째 로마에 갇혔을 때 그때는 석방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몇 달 있으면 몇 달 안에 죽을 거다.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참수당했습니다. 참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겠죠. 정말 칼이 목에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겠죠.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만일 그런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거다. 그 말은 감옥에서 나를 싹 석방시켜 줄 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그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면 그 말씀이고 디모데후서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몇 년 후의 일이에요. 여기 구원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죽을 거 알아요. 내가 이제 순교 현장에서 칼이 내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간이 두려울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순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생각하다가 감격했어요.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가 순교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감사했어요. 무슨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사주고 그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그 순교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정론을 확실히 믿은 거죠. 확실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어느 날 내 인생에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택함의 열매가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이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예정론의 핵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예정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저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희미한 지식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또 저 마지막 날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희미한 지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확실한 거죠. 안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내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원은 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저 종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단지 예수 믿고 나 이제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았어, 그 정도 공부해가지고, 그 정도 알아가지고 이 감격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수록. 그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으로 비유를 하는데, 아기들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엄마 아버지가 그냥 재벌인 줄 알아요. 그 애들이 어떻게 가나가 좋은 거 있으면 사달라고 들어누워서 땡깡을 부리고, 막 사달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때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부모님 고생하시는 거 알다가 이제 20살 청년이 되면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셨구나 하는 그 조금 알던 엄마 아버지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엄마의 사랑을 완전히 아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야. 주님의 사랑도 더 깊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 나를 향하신 이 구원에, 저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천국까지 지켜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이걸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성으로도 만나야 되지만 지성으로도 만나야 돼요. 지성으로 만나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24절에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잖아요. 왜 사람을 자꾸 미혹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냐, 예수님이 나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때려 죽이려고 그러냐? 예수님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33절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로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돼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보세요. 제가 아까 이 사진 하나 다시 보세요. 중요한 게 아까 수전절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수전절에 어디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있는 한 곳입니다. 한 장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크잖아요. 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587년 BC에 바벨론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불타서 없어졌어요. 요새 새벽기도 에스겔 공부하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에 539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14년 동안 짓다가 이제 성전을 짓죠.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오고, 그 성전 지을 때 성경이 이제 스가랴서라든가 학개서라든가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때 말씀드려요. 말씀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그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스룹바벨 지도하에 지은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뭐냐? 이 성전이 지속돼 왔는데 제2성전인데 헤롯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다 허물어져가는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한 거예요.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80년 이상 졌어요. 이걸. 예수님 때에는 이때에는 지은 지 한 40년 좀 넘었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져요. 물론 중요한 곳은 다 졌고 계속 보완해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솔로몬의 행각을 만들었어요. 그 솔로몬의 행각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는데 담벼락은 없어요. 그래서 명절을 할 유대인들이 몰려오면은 다 저기에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쉬는 곳이에요. 여기가. 저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 저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에 찾아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질문을 듣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와서 이 성전을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이다. 지금 비록 헤롯이 증축하고 있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 수전절은 거기를 더럽혀놨는데 마카비가 정결하게 한 날,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또 수전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다. 이 세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신성모독을 한다고 때려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그들의 그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논리를 박살을 내버리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학문과 논리로 기독교를 공격하잖아요. 논리로 박살을 내버렸어요. 뭐라고 박살을 냈느냐? 34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논리를. 사람과 언쟁을 하다가 논리를 박살내버리면 순간 당황하고 꼼짝도 못하죠. 그래서 논리적이라야 돼요. 사람이. 어떤 사람 막 말을 하는데 논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난 골이 아파. 못 들어요. 난 골이 아파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준해서 시편 82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는 무슨 재판관들이나 이런 이제 하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도 신이라고 부르고 있어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했다고 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모순.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내로남불이잖아. 지는 하면서 남은 못하게 해. 남이 하면 비난하는 우리 정치판에 이 뻔뻔한 인간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내로남불. 쥐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신이라고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게 무슨 돌로 때려 죽일 일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답변이라기보다는 그 논리로 공격을 했잖아. 논리로 공격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논리의 모순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이 지식과 논리로 기독교를 허무는 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인들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논리는 논리로, 철학은 철학으로, 과학은 과학으로, 이성에는 이성으로 그들의 논리를 박살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변증학이라 그래요. 변증학.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천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면서 감탄을 했고, 태양계를 보면서
태양계의 그 별들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하는데도 하나도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도는 모습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 제일 친한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믿지 않아요. 에이 사람아, 자네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게 그냥 스스로 생겨났지.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경쟁적으로 그 태양계의 모형을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케플러가 먼저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요. 정말 실물처럼 태양계의 모형을. 그래서 이제 자기 책상에 놨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와,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야, 이거 자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그랬더니 케플러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데? 나 일어나 보니까 저절로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에이 이 사람 거짓말하지, 농담은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게. 그때 케플러가 그 논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응? 야, 자네는 요까지 그 모형 태양계 요거도 요거도 저절로 생길 수 없다고 그렇게 논리를 세우는 사람이, 이 광활한 우주가 이게 어떻게 스스로 생길 수가 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논리가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일수록 여러분 예수 믿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훌륭한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진짜 걔가 공부해서 부자 되고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 마세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공부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일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똑똑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 자, 이렇게 그들의 논리를 박살을 내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7절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안 믿어지면은 좋다 이거야. 내가 인간으로 왔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좋다 이거야. 그럼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뭐야? 이제까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 이런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면은 내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하시는 말을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거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까 같이 논리로 공격하는 자는 논리로 박살을 내고, 또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삶.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여러분, 장미는 내가 장미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라일락은 라일락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 근처에 가면은 진한 꽃향기가 싹 나. 우리 그리스도인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언어 자체가 전도지가 되고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저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헌신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나의 지식과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창세전부터 일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마지막 저 종말까지 나를 지키셔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늘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지식과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